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씻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한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이요 메데인이요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 사카온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이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한편의 설교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읊어주셨어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셨죠? 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 역입니다. 근데 저희가 야외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강림 주일의 말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지 잘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 절기에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다양한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는 어찌 보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강림주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말씀이고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드디어 예수 공동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질문을 먼저 하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사도행전 기자, 즉 누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장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비롯해서 누가가 성령의 첫 역사를 왜 방언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왜 방언의 사건으로 당신이 성령의 역사를 임재를 시작하시는가? 그렇죠? 저자는 왜 방언을 통해서 성령을 표현했고 하나님은 왜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공동체. 이때 당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따르는 예수님조차도 계세요, 안 계세요? 올라가 버리셨어요. 없어요. 중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 이 예수 공동체의 시작이 성령 강림으로 가능했는데 방언이라는 사건의 이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 공동체는 왜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그거예요. 같이 볼까요? 성령. 그 다음에 방언. 성령과 방언. 그리고 그 무엇.
그 무엇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니온 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로이드 리브라는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성령에 대한 이해를 히브리어로 성령을 루하흐라고 해요. 루하흐라고 하는 말은 바람, 불,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명칭하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성령을 너무 잘 알았는데 왜 잘 아냐면 전쟁의 고통 속에서, 배고픔의 가난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자들과 선지들이 그들에게 와서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알고 있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거룩한 자를 통하여 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을 매일 점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돼야지 라고 하면서 성령의 영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거반 다르지 않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심 받는 것, 지금의 우리의 신앙하고 거반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그의 생을 정리하시면서 하나 약속을 하시죠.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어떻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며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이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세요. 근데 이 말씀 잘 들으셨나요? 제가 일부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그거 보시면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보혜사는 무엇이죠? 성령이에요. 근데 다른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그 다른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하세요.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성령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었잖아요. 그 성령을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 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이 그를 모르고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를 맞아들이지도 않을 거라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성령을 맞아들이려고 했고 늘 보기를 원했고 늘 사모했고 늘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은 와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령이 이런 성령이 다 있는 건가?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성령이 이런 성령이 있는가? 그런데 그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초대 예수 공동체가 한 장소에 모여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공동체에게 드디어 약속된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하늘에서 바람 소리가 나며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드디어 성령이 임했어요. 바람, 불, 땅이 지치게 흔들리는 지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이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음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세요. 불의 혀 같은 놀라운 일이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깊이 들어오십니다. 그 들어오신 현상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방언이었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문제가 발생했냐? 방언으로 임하신 성령의 체험은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을 놓고 볼 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할 때 방언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때 당시는 그 방언은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방언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셈족이에요. 셈족. 이스라엘은 셈족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도 셈족이에요. 민족을 구분할 때 셈족이라고 구분해요. 이들은 셈족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변의 국가들도 셈족어를 사용하는데 이상하게 독특하게 유대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다른 언어의 독특한 언어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그들이 주변의 나라들과 주변의 족속들과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다양한 수식어를 통해서 언어가 풍족하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언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일상적인 언어, 부모와 자식이 밥 먹으니, 배고프니, 아프니, 힘내라,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일상적인 언어는 그냥 말 그대로 일상적인 언어이고요. 그들의 언어 체계는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신을 예배하는 언어예요. 신을 경배하는 언어예요. 신을 부르는 언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어로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주변의 국가들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죠.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의 언어로 그들은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언어와 주변 사람들의 언어가 같을 리가 없는 거죠. 그 의미 자체가 같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늘 유대 예언자들을 통해 유대의 언어로 나타나셨어요. 유대의 언어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유대의 옷을 입고 계셔요. 성령은 늘. 그리고 유대의 전통과 문화과 간습을 통해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존재가 누구였다? 성령이었다. 성령은 또한 율법이 말하는 것을 보충하고 완성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은 누가 중심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자리매김하도록 완성하고 도와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룩한 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령을 인식하고 있고 그 성령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성령이 유대의 언어가 아닌 누구의 언어? 다른 언어로 이방 나라의 말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오늘 사건의 핵심.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 세계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우거하였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긴 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온 목적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의 3대 절기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어요. 유대의 3대 절기는 6월절이죠. 6월절 잘 아시죠? 두 번째가 77절이에요. 77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 해요.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여, 감사를 다시 표현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오순절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성령 강림주일로 다시 바뀌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지 않아요. 그냥 유대인의 절기는 오순절로 지키죠. 마지막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절기 중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아스포라예요. 바벨론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단순히 바벨론 본토로만 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 정책,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사회는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예요. 왜? 그들은 다른 땅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오직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벨론 포로는 이 유대 사회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어떻게 흩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흩어진 오래된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순절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어요? 각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들의 언어를 알고 있는 이중 언어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이 9절부터 12절까지 그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5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5지역으로. 첫 지역은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바벨론의 지역이에요. 또 하나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 지역은 시리아, 아수르 지역이에요. 애굽, 리비아, 구레네. 여기는 북아프리카의,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애굽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를 식민지하고 있는 어느 나라? 로마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들었다 했어요. 자, 이 5지역 언어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했었죠. 유다와 전 세계를 지배했었어요. 아시리아가 그리했죠. 애굽이 또한 그리했죠. 지금은 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시대마다 제국이 들어설 때 그 시대와 그 세계는 바로 그들의 언어로 통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6개의 오늘 본문에 보면 16개의 최소 16개의 언어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 16개의 언어, 전 세계의 언어가 다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16개의 언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갈릴리 사람들에서 입에 나오는 소리를 전 세계의 귀들이 지금 어떻게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현상은 매우 특별하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초대 예수 공동체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어요. 특별히 그 예수 공동체를 일으킨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하면 떠오르는 의미가 뭐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변방 지역,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배움이 없는 문맹자들, 이들이 갈릴리인이에요. 근데 사실 글을 모르고 언어를 잘 모르는 거는 이 당시의 평균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99%가 글자를 몰랐어요. 문맹자들이었어요. 극히 소수만 글자를 알았어요. 예, 언어가 이중 언어를 한 사람들에서 대부분이 글씨를 몰랐어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단 한 번도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 단 한 번도 다른 이들의 언어와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16개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개 언어로.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역시 성령님은 대단하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계시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느 민족의 영이에요? 유대의 영. 그런데 그 성령이 왜 다른 언어로 나타난 거야 도대체?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어요. 2년 전에. 성도님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 성령이 역사가 임할 때 왜 방언으로 임했는지 혹시 의심하고 질문해보고 궁금해하지 않으셨나요? 않으셨죠?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신비로운 역사이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엄청난 역사, 그 방언이라는 은사에 우리가 매몰되니 왜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그 다음을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왜 방언이라는 걸 통해서 성령을 역사하게 했을까? 자꾸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책을 찾고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120명 모두 이 사람들은 자국어인 히브리어, 아람어에만 능한 자들이었어요. 성령을 이해하려면 알아듣는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로 설명해봤자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성령의 언어로 나와야 돼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성령이 특별한 거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언어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해됐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으로 이해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역시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돕는 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늘, 성령의 언어는 유대인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인들 자신조차도 모르는 말을 성령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텐데, 이해하셨죠? 다른 보혜사, 다른 성령을,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더 이상 유대만의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더 이상 유대인을 위한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더 이상 유대의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건설하기 위해.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에게 갇혀 있어요. 유대 사회에, 그의 사회적 구조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의 종교의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어요. 결국 그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을 위한 나라만이 아니야. 물론 너희들도 포함하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나라는 너희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 그들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매일매일 싸우신 거고, 그들과 매일매일 부딪히신 거고, 말씀 가운데 그런과 씨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는 그들만의 시스템 속에서 구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지.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나님이 당신이, 주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계시고 그들과 늘 논쟁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자의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겸하여 꼭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돌을 가리키면서 말해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엉뚱한 생각하지 마. 구원이 너희들 것이라고만 독식하지 마. 구원은 너희들 것만이 아니야. 너희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것이야. 왜? 이 돌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구원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거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냐, 이루지 않는 자들이냐.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요? 식탁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 가려서 먹는다고요? 정기적으로 성전을 들락거리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요? 내 아비와 조상이 유대인이니 혈통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니 당연히 유대인은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지. 그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이 돌들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런 선포예요. 그리고 자신을 유대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약속된 성령을 유대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으로 확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 속에, 유대인들 속에, 유대의 문화 속에, 유대의 전통 속에 갇혀두었던 그들만의 구원을 오늘 방언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바로 방언 성령의 역사 사건이라는 거예요. 14절로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3절까지 읽어왔잖아요. 14절로 22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이 1절부터 13절에 이 성령의 역사를 해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라라고 해요.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방언 역사 사건을 해석했어요. 근데 줄줄이 쭉 해석합니다. 요엘서에 성령이 마지막 때에 임하시면 자녀들이, 청년들이, 아비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요. 그것이 2장 21절이에요. 21절 함께 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라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했어요. 전에는 그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국적을 유대교로 바꿉니다. 신분을 바꿔요. 겉과 속이 유대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돼요. 유대의 언어로 주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언어로 예수를 어떻게?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임해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 성령의 임재 사건, 방언의 임재 사건은 구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입니다. 누구로 인해? 성령의 임재로 인해. 어디로? 유대인이 독식한 구원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그 증표가 뭐다? 바로 방언이다. 방언은 유대인만이 아닌 전 세계 민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각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길 원하세요. 제한된 언어, 제한된 마음, 제도화된 거, 종교화된 거, 그것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름받기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려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것으로 독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의 언어로만 하나님을 규정했어요. 그들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규정해버렸어요. 그러니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이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라. 모든 이름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인정하고 싶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천 년을 독식했던 우리만의 구원, 우리만의 성령의 언어가 왜 이방인들하고 그것을 나누냐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저들은 그냥 술 취해버린 거야. 무슨 하나님의 뜻은, 성령은 무슨 뜻, 아무것도 아니야. 저들은 그냥 술 취해서 그냥 떠드는 것 뿐이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구절인지 아십니까? 제가 2박 3일 이걸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을 찾기 위해 알려내기 위해서. 반면에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포했고,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목적을 단 한 절로 집약해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제일 싫어한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한다. 누가 제일 좋아한다? 예수님이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땅을 벗어나기 싫어요. 왜 사마리아를 가야 돼? 왜 우리의 구원을 사마리아인들에게 줘야 돼? 왜 우리의 성령을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줘야 돼? 왜 이방 사람들에게 줘야 돼? 그럴 수 없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다시 말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혜사 성령의 의미를 깨달아 그 새로운 성령을 너희 마음에 품고 너희의 구원이 너희만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유대 땅을 벗어나라. 이 땅의 모든 언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성령의 체험 방언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비롭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체험이지만 방언 자체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방언의 의미는 단순한 신비로움을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새 지평을 연 성령의 증거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인? 온 세계의 민족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성령이 방언을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에 일어난 이 방언의 역사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이 방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방언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이 방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만의 언어, 우리 교회만의 언어, 우리 기독교 문화만의 언어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만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프레임에 가둬두지 말자는 거예요. 유대인이 성령을 유대의 프레임에 가둬두었을 때 성령께서 다른 성령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만의 성령, 우리만의 언어, 물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만의 언어, 우리만의 성령, 우리만의 구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또 다른 방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성령의 언어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성령의 언어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리로,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한 성령의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야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십시오.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오십시오. 무지하고 우둔한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 주옵소서. 나만 우리만 그 프레임 속에 가둬두었던 하나님이 성령님, 이제 그 성령님을 내 안에서 자유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 성령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 나만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
우리 모두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비로운 그 무엇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요, 깨닫게 하시는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분별케 하시는 영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임재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온전히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신비적인 방언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이 세계 가운데 구원을 펼쳐 가시는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 땅을,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복된 구원의 역사를 세계 만방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묻힌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숨겨라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그 구원의 참 기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며 당신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예나 지금이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감화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구원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선포하는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